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셨습니다. 고라사인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변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저쪽에서 또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회당장님 아니셔? 회당장님이 다 찾아오네. 회당장님이 이렇게 와서 예수께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회당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가장 탁월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제사장 제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제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특권 의식이 사로잡혀서 너무 교만을 떨고 그러니까 품위가 손상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계급은 점점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대신에 평신도 계급 가운데 해당을 설립하고 그리고 이 해당을 관리하는 해당장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의 직제를 보면은 먼저 해당 전체를 관리하는 그 해당의 주인 우두머리가 이제 해당장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장로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 이런 사람이 이제 해당장이 되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랍비, 안식일 예배 때 설교하고 또 각종 예배에서 새벽 예배 때도 설교하고 설교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랍비 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랍비의 부인도 정식 직분을 주어가지고 선창을 한다든지 예배 시간에 또 교사의 일을 한다든지 기도회를 인도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고, 또 이제 핫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핫잔은 뭐 하는 거냐면 예배에 우리 개신교에도 찬송이 많았지만 대부분이 영창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창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예배에 굉장히 유대인들이 3시간 반 동안 드리는데 어린애들도 참석하고 뭐 계층별로 다 참석해요. 근데 어린애들에게도 설교하는 랍비가 찾아가서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설교하기 때문에 애들도 그 3시간 반 동안 떠들지 않고 잘 참석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핫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핫잔의 이제 예배 진행을 크게 돕는 사람이고, 또 뭐가 있냐면 사찰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사찰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바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바이는 뭐 하냐면 교회 살림살이 전체 건물도 관리하고 이런 운영에 대한 관리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도 이 가바이들이 전부 촛불 점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성경 낭독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영창 찬트로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하면 옆에서 이제 도와줍니다. 그리고 뭐 잘못하면 또 지적도 해주고, 성경 본문도 미리 다 찾아놔서 금방 읽을 수 있게 해주고, 이 전반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가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관리 집사 이상으로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은 이 칸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선창자입니다. 선창을 해가지고 돕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전국의 유대인들을 전부 총괄하는 산헤드린이 총괄하는 그 의회인데, 거기에 그 의장이 이제 그 나시라고 불리는데,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전부 관리하는 그런 그 유대인 대통령입니다. 최고의 책임자가 이제 가장
으뜸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장이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과 그 일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그 개신교 예배당이나 비슷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와야 이제 개신교가 사람들 막 끌어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개신교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배도 이제 많이 이제 따라옵니다. 또 이제 해당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평일에는 성경 연구하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이제 성경도 배우고 어른들도 배우고 또 혼자서도 연구하고 성경 연구하는 것이고, 또 해당에는 이런 복합 건물들이 딸려 있습니다. 여관과 같은 건물이 딸려 있어가지고 레미 지라볼이 나오는 짱발짱 같은 불쌍한 사람들, 빵 한 쪽 훔쳐먹다가 조카들에게 주기위해서 짱 하나 훔쳤다가 19년 형을 받고 복역하고 떠나왔네. 갈 데가 없잖아. 이런 보갈 데 없는 사람들, 나간 애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영접해주고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 쉬고 자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부설 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그네도가 영접하고, 또 재판도 주관합니다. 재판 판사들 임명하고 검사를 임명하고 해가지고 재판정도 열어서 민원을 전부 해결해주고 주민들의 애환을 해결해주는 그런 재판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장은 이 종합적인 복합 건물입니다. 해당이라는 예배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이 해당장인데, 이 해당장이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애걸복걸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제 외동딸이 죽어가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어서 빨리 저하고 같이 동행해서 가십시다. 그래서 사람들 볼 때 저렇게 해당장이면 가장 높으신 어른이고 존경하는 분인데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애걸복걸하는 모습이 참 온유하고 겸손하구나 하는, 참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체면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무릎 꿇고 예수님께 애걸복걸 저희 집에 꼭 오셔서 애동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물리치지 않냐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 해당의 장의 집까지 가는 데에 그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그림에서 이 빨간 원에 속해 있는 그림을 주목해서 보세요. 여기 뭐를 하고 있어요? 여자. 어떤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을 잡고 있죠? 네, 그런 사건이 전개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여자예요.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이 달거리를 하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그냥 12년 동안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 좀 많아가지고서는 유명한 의원들, 좋다는 약들, 사람이 죽을 병 걸리면 그 직효 약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그래서 비싼 약들을 사 먹고 그러냐고 있던 재산을 전부 허비했어요. 예수의 손을 넣고 내 이 부끄러운 병은, 이런 병이 있는 여자는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부정을 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터치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12년을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예수의 손을 넣고 나의 부끄러운 병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날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멀리 숨어 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찌르르 하면서 몸이 낫는 그런 신호를 받았어요. 예수께서 자기 몸에서 권능이 빠져나간 것을 금시 알아채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는가 하고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떨면서 모든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차에서 주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제 몸에 건강을 얻었다는 증표가 왔습니다. 그러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건강하여서 편안히 가라.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야이루의 딸을 그저 살려주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야이루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했지, 애원했어요. 그러다가 도중에 이 혈루증 앓는 그 12년 동안 고생하는 여인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더 갖게 되었죠. 하나의 간증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간증을 듣다 보면 우리들도 이제 또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세계관이 신앙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은 부정한 것이고 탐에 가장 부정한 게 뭐냐면 그 나병 환자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오면은 탐에 나는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 경고해야 됩니다. 이 부정한 사람들이 부정한 세력이 있고 또 유대인과 같이 율법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잘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결함을 받은 사람, 정결한 타호르에 속한 사람입니다. 타메와 타오르의 구별이 엄격하기 때문에 음식도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정한 것, 타오르, 정한 것만 먹어야 되고 뭐 옷도 그렇고 생활 습관도 그렇고 굉장히 밥 먹으면서도 꼭 손 닦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확하게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 자기들 뒤에는 전부 다 부정하다. 부정하고 그래서 차별화하는 것이 유대교의 특징입니다. 저 사람은 이방인들이고 개 같은 족속이고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들 가운데서 더 구별된 사람이 우리 바리새인이야. 하고 계속 이중 삼중으로 차별하고 계급화하고 이렇게 해놓는 것이 유대교의 이제 사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면 정반대예요. 부정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 문둥병 환자도 찾아가고 그들이 와서 그 간구할 때 그들을 어루만져 주어가지고서는 부정을 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들에게 미쳐서 깨끗해졌어요. 문둥병자도 깨끗해지고 뭐 이 혈루증 앓는 여자도 깨끗해지고 예수님은 세상에 그 부정을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화하고 계급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더러운 것들을 성결하도록 하는 성령의 사랑의 성령의 불길로 정화시키는 능력을 가지시고 이게 기독교의 정신인데 그 기독교 정신을 이렇게 좀 세상에 어떤 사람들 믿지 않는다고 해서 뭐 편을 가른다든지 차별화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1980년대의 초반에 기도원에 그 당시에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이 어울려서 기도원에 자주 가고 그랬는데 근처에 기도원을 참석했어요. 상당히 한 많이 들어가는 곳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앉아있는 바로 앞에 어떤 할머니 같은 분이 뭐 침상에 이렇게 누워가지고선 예배 시간에 누워서 있고 거동도 못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집회 기간이 다 마치고서 하산하는데 그 내려가는데 바로 그 여자가 이제 간증하는 거야. 자기가 9년 동안은 이 부끄러운 병 때문에 좋다는 의원들 다 찾아다니고 약도 먹고 그래서 9년간 이 기도원 건물 3개를 지을 만큼의 비용을 지불했다는 거야. 그래서 더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여기로 왔는데 이렇게 건강해서 나간다. 그게 할머니가 아니야. 아주 그냥 화장도 하고 이런 뭐 옷도 잘 입고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고 젊은 여자인데 아주 산뜻하게 발걸음도 가볍게 걷기도 잘하고 그런 여자더라고. 걷거나 그래서 이 12년 동안 혈주증하는 그 현장을 제가 봤어요. 바로 내 앞에서 그냥 할머니 같이 누워있던 여자가 내려갈 때는 건강을 얻어가지고선 가볍게 발걸음도 가볍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똑같은 성서적인 현장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해당장인 집에서 심부름꾼들이 왔어요.
회장장님, 조금 전 바로 직전에 방금 회장장님의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러니 예수님 모시고 괜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으로 조용히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딸이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걸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해당자가 얼마나 상심했었겠어요. 예수께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척도 안 하고 해당장에게 아무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격려해 줍니다. 이제 그의 집에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야이루에 죽어서 누워있는 야이루의 딸을 손을 잡고서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라는 말이 달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금방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야이루의 딸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그냥 집안에 경사했겠습니까?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엄마도 애가 그래 죽었던 애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오니까 너무 기뻐하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전부 박수 치면서 예수께서 큰일 하셨다.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엄히 경계하시고 이 아이에게 그동안 먹지 못했으니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상해를 멈추게 하고 관에다가 그 청년을 향해서 관을 열고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쿰마라는 건 남자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청년아 하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정말 잠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났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덤을 열게 하시고 연자맷돌 같은 것이 이게 그걸로 막아놨네요. 그것을 이제 둥굴 옆으로 돌리면 이제 열리게 돼 있어요. 이런 장례문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소리를 쳤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버럭 소리 지르니까 나사로가 세마포로 온몸이 묶인 채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묶인 것을 전부 풀어서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해방되어서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젊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살려주셔서 생명이 약동하고 활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밖에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전부 도망가죠. 다음에 부정한 것이 이제 다가오니까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가가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는 깨끗한 바라. 즉시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이 장면은 뭐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 38년 된 환자도 걷게 목발 같은 거 없이 자유롭게 걷게 해주시고 활동하고 자유롭게 손마른 사람도 펴게 해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억압과 착취와 가난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오셨습니다. 오늘 신약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체데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거기 예루살렘 사람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체데카 연도를 하거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도중에 말도 많고 그러니까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용기를 내서
이것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원리를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보면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만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도 못하고 목축도 못할 그런 사막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부지런한 사람은 그냥 열심히 걷어가지고 잔뜩 쌓아놓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조금 게을러가지고서는 늦게 오니까 거두지 못하고. 그런데 많이 거둔 사람도 그날 먹는 그런 식사에는 다 거기 마치 곰팡이 들어서 썩는 것처럼 다 썩어서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적게 거뒀지만은 많이 거둔 사람이 나눠주기 때문에 넉넉하게 먹고, 균등의 법칙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모두가 균등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기근이 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좀 돈을 모아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균등하게 하는 법칙이 이게 초대교회의 경제의 원리입니다. 최근에 화성에서 우리가 살던 곳인데, 전곡이라는 곳에서 리튬 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23명이 사망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온 노동자들이었고, 또 그 23명 가운데 15명이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방 당국이 와서 여러 번 점검하고 빨리 이거 준비하라, 화재를 위해서 최신 장비로 교체하라 경고를 여러 번 했어요. 이거 환경을 이렇게 열악하게 해서 안 된다. 경고를 여러 번 했는데 그 경고를 무섭게 해가지고 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폐쇄 명령을 내리고 벌금형도 엄청나게 세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벌금형이 너무 적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못 면해가지고 이런 큰 끔찍한 일을 또 맡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그랬더라면 다음 재난이 없을 텐데, 그렇게 않고 어물쩡하게 넘어가니까 치상경 참사가 또 일어납니다. 아직도 그것이 해결 안 되죠. 서로 그냥 책임 회피하고 자기는 뭐 그런 일 없다고 그러고,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원인도 밝혀지지도 않고, 그러니 진상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게 또 오송 참사가 일어났어요. 또 서천 참사가 또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화성 전국에서 참사가 또 일어납니다. 이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 참사 정보가 계속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려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모든 억눌린 사람들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이 여러 가지 장애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는 이렇게 참 노동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서 일해야 능률도 더 생기고 그러는 건데, 한국은 일을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시키는 나라, 그 제일 일을 안 시키는 나라 독일하고 비하면 갑절을 더 노동시간이 길다고 그래요. 근데 독일이 오히려 이렇게 노동시간이 짧고 환경을 좋게 해주고 개선해주고 그렇게 하다, 근로조건을 좋게 하다 보니까 능률은 갑절로, 한국보다 능률은 갑절로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죠. 예수님의 정신이 그런 겁니다. 모든 억압과 착취, 악조건들을 다 쾌적하게 만들고 원상태를 회복해 주고 생명을 살려주고 약동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그 균등과 평화의 법칙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더 선진화되고 또 근로 조건이 좋아지고 환경이 개선되고 이 초우들이 좋게 되어서 함께 더불어 이렇게 함께 잘 살아야지, 이것이 기우뚱대되면 이런
재난과 참사, 어려움들이 계속 생기게 되죠. 그런 주님의 이 균등의 원리, 온전케 하시고 생명이 약동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그 원리를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